고린도후서 1장 6절과 7절 말씀.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한 줄을 알미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항연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아주 특별한 예배의 경험들을 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수고해 주신 많은 분들께 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다시 행동하는 복음 6번째 시간으로 우리의 마음이 식어질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행동하는 복음의 시리즈를 통하여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의 행동이 바뀌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선한 것들이 계속 쌓여갈 때에, 예수님의 마음이 켜켜이 쌓여갈 때에 우리의 마음이 그 예수님의 마음에 녹아들고 그것들이 결국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킨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비전, 하나님 나라를 향한 상상력,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런 전망들을, 그 기대감들을, 소망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에 또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경험이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똑같은 찬양을 부르고 똑같은 믿음을 고백을 드리며 또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똑같은 찬양을 부르는 이런 것은 굉장히 세상에서 경험하기 힘든 특별한 경험이지요. 이러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세상으로 향하고 있던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방향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향하게 됩니다. 우리는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나라, 천국, 여러분 친구들이나 직장 동료들 만나서 천국에 관해서 얘기해 본 적 있나요? 천국은 이런 곳인데 라고 재원아 이제 안 믿는 친구들이랑도 얘기해봐. 진짜? 반응이 어때? 재밌어 해. 그렇군요. 어떤 신화를 듣는 것처럼, 재미난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기도 하고, 이거는 굉장히 좋은 친구들이에요. 이 정도 반응만 하면. 우리가 천국에 관해서 얘기를 한다면, 야, 그런 걸 믿니? 그런 게 있다, 진짜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거나, 좀 심하면 욕도 하고 그러겠죠. 아유, 이 없을 같은 놈.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천국에 관하여서 이야기하거나 또는 그 이야기를 듣거나 또는 그 이야기를 전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지요. 그러니 세상 가운데에서는 우리 천국에 관하여서 상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 주간 동안 세상 속에서 살아간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주일, 정한 날,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 이렇게 모으게 하시고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임하는 것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또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한번 마음판에 새기고 기대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는 것, 또 하나님의 나라 이런 것이지 않을까라고 상상하는 것은 단지 나 혼자만의 생각이나 나 혼자 가지고 있는 전망이나 상상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제각기 모양은 조금씩 다르다 할지라도 천국이 있다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은하나 천국 있는 거 믿지? 그래, 천국 있습니다. 네. 혜미야, 천국 있으면 믿어요? 믿어요. 세상에 나가서 아무나 집어서 당신 천국 있는 거 믿습니까? 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받겠지만 여기서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럼요, 천국 있으면 믿습니다. 그게 제 소망입니다. 라고 대답하죠. 이것이 굉장히 신비한 일이죠. 그리고 놀라운 일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기대와 똑같은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대를 물어본다면, 삶에 대해서 여러분 삶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기대함들을 물어본다면 다들 제각기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런 것을 소망하고 어떤 사람은 저런 것을 소망하고, 나의 삶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나의 삶은 좀 이렇게 펼쳐졌으면 좋겠어 라는 수많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다 바람과 소망이 다 다를 겁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소망과
많은 기대함들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로 지향하고 있는 단 한 가지의 목표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홀로 남겨져서 내 마음속에서 무너져가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상상과 기대가 이 교회라는 곳에 모일 때에 우리가 다시 새롭게 되는 것이죠. 마음에 다시 새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세상 속에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교회로 모으시고 이곳에서 함께 그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에 그 나라를 계속 바라보고 상상하고 묵상하고 기대하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여있는 우리들 중에서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 기대감의 강도는 다 서로는 달라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제발 내일이라도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어. 당장이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으면 좋겠어 라고 강렬하게 기대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그래 오시는 줄은 알겠는데 내일이야 오시겠어? 라고 그렇게 강한 열망을 가지고 있지 않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오래 하면 할수록 천국에 대한 그런 열망과 기대감이 커지는 것도 아니고요.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해서 천국에 대한 기대감이 또 약하지도 않습니다. 누가 천국에 대한 소망과 열망이 가득하게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이렇게 조금 은혜만 조금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만 내 마음속에 떨어질 때에도 내 마음이 너무 이렇게 기쁘고 행복하고 평안한데 만약에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그렇게 내가 바라는 세상이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수고함도 없이 누구를 미워하지도 않고 누구를 시기할 필요도 없는 곳, 누군가를 다치게 할 필요도 없고 또 누군가에게 상함을 당할 일도 없는 것, 그런 나라가 속히 임했으면 좋겠다라는 굉장히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은혜가 점점 더 강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사람들은 천국에 대하여서 기대감이 강렬하겠죠.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뭐더라? 하나님 은혜 받았던 기억이 그때는 저번에 많이 받았었는데 이런 추억으로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천국은 굉장히 멀어요. 그 마음속에서 천국에 대한 소망과 기대가 점점 희미해져 가죠. 바울 사도가 고백하기를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 땅에 계속 사는 게 좋은가 아니면 지금이라도 떠나서 하나님 주님 곁에 가는 게 좋은가라고 가만히 자기가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그때 사도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내가 진정 바라는 것은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 곁에 있는 것이 나는 그게 소원입니다 라고 고백해요. 하지만 오늘 나에게 주님께서 이 땅에서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위하여서는 오늘 내가 이 땅에 머물러서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계속 행하려고 합니다 라고 자기의 심정을 고백을 해요. 바울 사도에게는 그의 심령 가운데는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나라로 충만했어요. 항상 하나님의 나라로 보였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면 더 잘 전파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심어줄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잠시도 쉬지 않잖아요. 우리가 여기 목동, 우리 등촌동, 요 등촌역 근처 우리가 사는 지역도 사사치 다니면서 전도해 본 기억 경험이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자기 동네 내 나와바리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당시 세계관으로 온 세상 땅끝까지 이르러서 저 멀리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심령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강렬하게 소망하며 또 바라며 살았던 것이죠. 그런 바울이 사도가 오늘 고린도 교회에 두 번째 편지를 보냅니다. 한 가지 잃어버린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편지가 하나 더 있어서 실제로 세 번째 편지지만 고린도 후서니까 두 번째 편지라고 합시다. 사도는 그 편지를 시작하면서 자신이 내가 지금 환난을 당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알려줍니다. 내가 지금 환난을 당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위로를 받기 때문에 오늘
나는 환난을 당하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라고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념하였기 때문에 그가 가는 곳곳마다 극심한 박해가 있었어요. 지금이야 치안도 잘 돼 있고 그래서 뭐 이렇게 전도한다고 누가 잡아가지도 않고 때리지도 않지만 바울 사도가 전도하던 그 시절에는 예수를 전파하는 것만으로도 박해를 받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런 시절이 않습니까? 그래서 돌로 침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끌려가기도 하고 그가 당했던 그 환난과 고난이라는 것을 이루 다 말할 수 없죠. 그래도 바울 사도가 기꺼이 그런 환난 가운데 자신을 던져놓는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에서 밝히기를 나의 환난으로 말미암아 당신들이 구원을 받고 또 위로를 받기 때문에 나는 기꺼이 환난을 당하는 것을 나는 견뎌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도라고 그렇게 두드려 맞고 그렇게 심한 환난과 극심한 고통 속에 있으면 나 이제 그만하고 싶어, 이제 전도 그만하고 이만하면 주님 충분하지 않을까요? 제가 아시아 지역을 다 돌았고요. 여기 또 소아시아 지역을 넘어서 또 유럽 지역까지 마게도냐 지역까지 이르러서 주님의 교회를 많이 개척했는데 여기서 그냥 멈추면 안 될까요? 라는 마음이 그라고 왜 안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에게는 그런 생각들보다는 오히려 더 내가 환난과 고난을 받을수록 더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듣게 되고 더 많은 교회가 개척될 것이니 사도는 그 일을 멈출 수 없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끊임없이 환난 속에서도 주님의 복음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한 사람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다른 누군가가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그 환난 당함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이들에겐 위로가 됩니다. 사도가 환난을 당하는 것이 어떻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을까요? 제가 가만히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바울 사도가 저렇게 자기의 힘에 지나도록 수고하고 고생하고 환난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그가 망하지 않고 그가 가는 곳들마다 교회가 개척되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니까 이게 바울 사도가 전하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것 같아.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바울 사도만큼의 고난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 목사님이 저렇게 힘들지만 저렇게 힘써서 온 세상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하는 곳들마다 믿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는 것을 볼 때에 그래 내가 믿는 이 예수님은 진짜야 그러면서 위로를 받게 되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처럼 누군가의 한 사람의 헌신은 다른 사람을 향한 구원의 단초가 될 수가 있고 어떤 이에게는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바라보고 그 나라를 상상하며 또 그 나라를 기대하는 한 가지 마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모여 있는데 이 자리에 모이기 위하여서 우리는 조금씩 누군가의 헌신을 기대어서 이곳에 앉아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예배 드리러 왔는데 아무도 없어. 우서가 너 예배 드리러 왔는데 아무도 없어. 너 혼자 덜렁 있어. 나랑 우서가 우리 예배 드리자. 그래서 예배 드렸어. 다음 주에는 괜찮겠지. 근데 또 없어. 그렇게 한 달 했어. 한 달이 지나고 그 다음 주에 어떤 마음이 들까? 그래도 나라도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까? 아니면 교회를 옮겨야 되나? 그런 마음이 들까? 그럼 어떨 것 같으세요? 아무도 없어. 교회 올 때마다 나 혼자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면 이 자리에 선뜻 기쁜 마음으로 올 수 있을까요? 온다고 하더라도 그 발걸음이 가볍지 않을 겁니다. 굉장히 무거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죠. 왜? 옆에 사람 보세요. 보세요. 옆에 사람 보세요. 옆에 사람 쳐다보세요. 옆에 사람 보세요. 이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발걸음이 훨씬 더 가벼운 거예요. 나 혼자 오는 게 아니거든요. 나 혼자 와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 나라 나 혼자 막 상상하고 이러면 나는 미친 거 아닌가? 라고 이렇게 의심할 수도 있을 텐데 이렇게 미친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예수에 미친 사람들이 많으니까 내가 정상인 것처럼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또는 천국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저 미친놈 이라는 소리를 듣잖아요. 이거 환자 또 이렇게 병 도졌네. 그런 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그런 소리를 듣다가도 난 정말 환자인가? 라고 생각하다가도 이곳에 와서 이 환자들이 이렇게 많어.
멀쩡해. 그러니까 다시 한번 담대함을 가지고 내가 믿는 믿음에 대하여서 확신을 가지고 그래, 내가 믿는 예수님은 살아계셔. 주님께서 나에게 반드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거야. 하나님 나를 반드시 이곳에 임하게 될 거야. 나는 그날을 소망해. 라는 것을 우리는 마음속에 다짐할 수 있는 거죠.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 누구의 헌신? 바로 이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들의 헌신이 있기 때문에 또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저의 헌신도 있고 또 열심히 아름다운 찬양으로 준비해 주는 찬양팀도 있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준비하는 많은 사람들의 손길, 임원들의 손길도 있고 가장들의 손길도 있고 그 사람들의 헌신들이 조금씩 모여서 오늘 우리는 이곳에 모여서 한 가지 소망,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할 것이라는 그 소망 한 가지를 가지고 이곳에 함께 모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 귀한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사람 안 나오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우리의 받는 위로가 줄어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모일 때마다 작은 헌신을 보태어야 돼요. 어떻게 헌신하시겠습니까?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다 팔고 이곳에서 헌신하라는 말 저 안 하잖아요. 무엇으로 헌신하시겠습니까? 그냥 반갑게 맞아주세요. 잘 몰라도 어색해도 저 사람 나랑 같이 예수에 미친 사람이야. 저러다가 또 환자 저거 또 왔네. 이렇게 웃어주고 위로해주고 반갑게 맞아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위로를 받아요. 내성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누군가에게 낯선 사람이 말을 건넨다는 것, 또 마스크로 얼굴 가리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얼굴을 숨길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눈만 살짝 돌려도 마주치지 않고 또 눈빛을 교환하지 않고도 앉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을 마주쳐주고 반갑게 인사해주고 마음속으로 그렇게 썩 반갑지는 않지만 그래도 오바해서 반갑다고. 제가 그렇게 마음이 없지만 막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저는 정말 마음도 이런 마음이 여러분 볼 때마다 그렇게 반갑게 맞아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잖아요. 와, 내가 정말 잘 왔구나. 내가 정말 잘 왔구나. 오늘 올까 말까 고민했는데 우리 지체들이 나를 이렇게 환영해주고 이렇게 반가운 얼굴들이 있으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죠. 이런 작은 헌신들이 모여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함께 꿈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헌신들의 가장 밑바닥에는 누구의 헌신이 깔려 있어요? 우리 예수님의 헌신이 깔려 있잖아요. 자기의 생명을 주셨던, 자기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셨던 그 예수님의 헌신 위에, 그리고 예수님이 뒤를 따랐던 사도들의 헌신 위에, 그리고 신약시대 2000년 동안 수많은 성도들의 헌신 위에, 그리고 맨 위에는 지금 내 옆에 있는 바로 옆에 앉아있는 우리 지체들의 헌신 위에 우리가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기대하고 바라고 상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를 위하여서 헌신한 일에 좀 주저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바울 사도가 받은 환난을 만큼 우리에게 그런 큰 환난이 임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모든 것을 포기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지체를 섬기라고 요구하지 않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보고 그것을 실천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 구원을 줄 수 있다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입니까? 또 이런 헌신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식어졌던 마음들이 결국 뜨거워지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런 죽을 고생을 하면서도 왜 다시 나가고 1차 갔다가 2차 갔다가 3차 갔다가 그렇게 해가지고 몇 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다가 또 나와가지고 또 4차 전도 여행을 가고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헌신을 하면 할수록 그곳엔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임해요. 여러분 그런 거 느껴보지 않으셨어요? 내가 헌신하고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렇게 몸을 던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남다르지 않던가요? 송혜미 회장님 1년 동안 회장으로 헌신하셨는데 어디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여기 저기 계시네. 고생 많이 했죠? 그래서 억울해요? 고생하니까 하나님 은혜 주세요 안 주세요? 많이 주셨죠? 은혜만 주신 게 아니라 복도 많이 받았어. 내가 보니까 하나님이 헌신하는 자들에게는 은혜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우리가 그 일들을 계속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응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헌신들, 작은 헌신들이 너무 총회 앞두고서 너무 속보해서 같아가지고 들켰나? 사실인데 뭐 어떻게 사실인데 뭐 성경에서 말씀하는 바니까 나는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헌신들을 우리를 굉장히 감동스럽게 감격스러운 현장으로 몰아갑니다. 여러분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계속 신앙생활 쭉 하면 그냥 쭉 그렇습니다. 계속 그럴 거예요.
그런데 한번 헌신해 보십시오. 조그만 일에도, 작은 일에도. 다음 주에는 이제 그 봉사 지원서가 나갈 겁니다. 뭐라도 좀 해보세요. 조그만 아무것도 안 하시던 분들은 우리 후배들을 등촌교회 어린이들을 위하여서 좀 헌신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릴게요. 특별히 내년에 교육부에서 어와나라고 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주일학교 부흥을 한번 도모해 보려고 해요. 그곳에서 그들 아이들과 뛰어놀아줄 청년 형님들이 필요해요. 언니들이 필요하고 누나가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좀 헌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더 자세한 내용 공부도 하겠습니다. 그것도 좋고요. 또는 이제 내일 다음 주에 총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추천 받으시면 기도 많이 해보시고 내가 이것을 수락할 수 없는 수많은 이유들, 수만 가지 이유가 떠오를 거예요. 이것보다 앞서서 처리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들 마음속에 가득할 거예요. 근데 그거 다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한번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라면 힘들겠지만 어렵겠지만 또 여러 가지로 고생을 하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또 부르시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예비하고 계시고 복을 예비하고 계실 것을 믿으면서 헌신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이 식어져 있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뜨겁게 불타오르는 역사를 불타오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꼭 임원 안 하셔도 됩니다. 임원 안 하셔도 되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한 주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이웃들이 있잖아요. 제일 가까이 우리 가족들이 있고 직장 동료, 친구들 또는 여러분들이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한번 착한 일을 해보세요. 선한 일, 착한 일. 여러분들이 조금 헌신해서 오늘 집에 갔더니 집에 오늘 쓰레기 비우는 날인데 쓰레기가 안 비워져 있어. 재활용 쓰레기가. 그럼 한번 그거 버려주세요. 음식물 쓰레기통이 차 있어. 엄마가 비워야 되는데 뭐 엄마가 하겠지. 하지 말고 내가 한번 비워보시고. 형제들은 이거 잘 하셔야 장가갈 수 있습니다. 저도 맨날 비워요. 그래 남을 향한 이웃을 향한 작은 헌신들을 한번 해보십시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는지 했더니 괜히 해가지고 기분만 나쁘네. 그러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잘했다고 칭찬하시고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뭔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했다라는 그런 뿌듯함, 그러한 기쁨과 평안함이 또 기쁨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내가 환난을 당하는 것들 때문에 누군가가 구원을 받고 누군가가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는 끊임없이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한번 작은 헌신이라도 다짐하시고 실천해 보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